할렐루야. 오늘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런 변증 서신인데요.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히브리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고요. 정치적, 사회적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심한 탄압 가운데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변증 서신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영어로는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것, 그리고 또 heavenly, 하늘의 것, 그리고 단번에 once for all, 그리고 영원한, eternal, 이 forever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위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 가운데 택했다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 택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김홍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들으셨지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멀어진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채우라면서 함께 철저히 정말 제대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알면서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친히 그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뽑으셨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도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무식하고 그는 대제사장이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제 사람으로 아론이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자신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또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또 미혹에 쉽게 당한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연약하다,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인 자신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자신이 막 할 수 있다고 이제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존귀한 직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내가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로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키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그리고 9절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 그랬을까요? 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잠시 버림받은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물론 십자가도 맞죠. 그런데 그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신이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받으신 그 전 생애가 주님께도 사실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멜기세덱은 어디서 첫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떤 왕과 또 멜기세덱이 나와 있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그런 조상들도 없고 이런 설명들이 또 히브리서 사실 7장에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이제 또 창세기에서 먼저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은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차라리 얘기를 안 할 거면 하지 말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7장에 가면 이제 더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저항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게으르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그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때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에 대한 초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당연히 어린아이죠. 이제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단순한 그런 것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정말 그냥 율법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의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나를 변화시킨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 더 그 말씀을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율법의 단순한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은 버리시고 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함으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지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이블 클립에.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유대교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 유대교 관습은 기독교의 지초를 이해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제 예전에 그런 기독교 관습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런 유대교의 그런 습관들, 유대교의 그런 조상들의 그런 habitually 했던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또 무엇을 버릴까?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뭐죠? 행동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들을 버리고 대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막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좀 이제 컨트로버시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무엇입니까? 한 번 빚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만 보면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분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목회적 관점, 메시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사람들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타락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교의 위험에 있는 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한 생활을 하면 나는 구원을 잃은 자인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목회적 메시지로 강력하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8절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6장 이 후반절의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11절 말씀처럼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별히 한 공동체에 오래 있을 때 끝까지 이렇게 섬기기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할 수 있는 또 말씀의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본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뭐하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라고 얘기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마치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존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페이션스한 사람이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오래 그냥 참았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중간에 실수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도 견디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인데 때로는 흔들려서 딴짓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이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우리 구원을 가지고 있을 때 19절에 보니까 영혼의 닷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것을 이야기로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순서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능력,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reconcile,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 복을 받은 존재로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소망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루었지 않았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그런 기업을 받는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복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이 복받은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견고하고 튼튼한데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대학 청년부 지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일 되세요.